저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지도하고 같이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지도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지리적 배경에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고, 또 그 움직임과 그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리적 배경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광야라는 시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집트고요. 그리고 이란, 그리고 쿠웨이트, 지금 나라로 보면 이라크, 그리고 터키, 그리고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바로 이 지역, 시리아까지 포함해서요. 이 지역이 성경 창세기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에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이 어디쯤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하는 요 부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확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하여간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요 위쪽 부분. 예.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데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족적이라고 할까요? 물론 여기에 지금 표시되진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잘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흉년 때문에 애굽을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건 제가 지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경로는 이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한 번 갔다 온 일 빼고는 거의 가나안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들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이삭보다는 이 야곱을 중심으로 볼 때에 야곱이 처음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삼촌집 하란으로 다녀온 이 여정을 빼고 나면 역시 그도 이 팔레스틴 지역 약속의 땅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에서 거의 움직임을 그곳에서 거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역의 이동이 벌어지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잘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헤브론, 가나안, 그래서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은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파란색 경로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경로가 이게 바로 그 당시 상인들의 경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무대의 배경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살피면 애굽을 중심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50장에서 요셉이 이제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죠. 그러나 그들의 그 사는 곳은 이미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큰 지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애굽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하기까지,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고요. 13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요 아래 표현되어 있는 이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요 시내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을 해서 이곳까지 오는데 사실은 거리상으로 1년이 걸렸다는 게, 시기적으로 1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이곳에 와서 머무른 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멀리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보낸 이후에 이들이 움직인 곳이 어딘가 하면 이제 그건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모압 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위에 그림이 좀 잘렸어요. 헤스본도 치고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 그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이야기의 배경들 보셨죠? 출애굽기 보셨죠? 그리고 레위기 보셨죠? 민수기 보시고 신명기 있어요. 혹시 빠진 부분 있나요? 성경에서? 없어 보이세요? 힌트를 굳이 드리면 민수기는 1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6장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부터 36장 사이의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곳이에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문 그 기간이 한 1년, 그리고 이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성경을 보면 약 11일 만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란 색상, 파란 이 길이 결국은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거룩한 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그 내용을 알 때에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 사이의 내용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듣다 보니 정탐꾼을 보내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증언을 살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이 정탐에 대한 말씀을 이 민수기 이야기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장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이대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정탐꾼들을 좀 보냅시다. 모세의 증언에 의하면 정탐꾼을 보내자는 그 요청은 백성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말 그들의 결정을 마지못해 존중해 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세도 이 말에 동의했죠.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파견된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안 가본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곳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앞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 땅에서 이 바닷길을 향해서 가면 이곳 또한 15일에서 정말 느리게 걸어도 30일이면 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정탐했다는 것은 구석구석 안 가본 것이 없고 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정탐을 했을까? 여러분은 이런 정탐꾼을 보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제안과 이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유효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는 이 결정, 이 제안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할까요? 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낸 것, 그것이 너희의 요청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이야기래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겠죠?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 정탐하면 안 됩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리고 출애굽의 선봉에 섰던 모세에게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앞에 있는 땅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그곳이었어요. 정탐이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 혹은 어떤 상황, 그것을 보고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혹은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동의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경험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탄코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애초에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일이에요. 그래, 믿을 수 없겠지. 애굽의 군대가 더 세 보이겠지.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봤느냐? 그러면 이제 날 신뢰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것에 끊임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는 것, 어디서 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 만나가 내리고 그것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다른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그 광야길에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없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것은 그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탁월한 전략가여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한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상실하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거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겁없이 물 위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결국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돼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답답하기만 한 자신들의 모습과 그리고 처지와 상황이 보였어요. 물론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실까요? 슬픔이 터져 나오시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실 것이고, 끝내는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믿음을 상실한 자들의 결과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의 결과가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믿음의 상실은 곧바로 즉시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분노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통곡은, 그 슬픔은 곧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불신이
원망과 불평, 분노로 이어진 것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주장, 그러한 제안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호소를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던 그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리를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악이 돼서 정탐한 날의 수만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이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선언이 어떠한가 한번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주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신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하고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살 길이 막막한 땅에서 배워야 했던 것, 그것이 있다면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불렀던 찬송,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서 계신 그곳이 광야입니까? 메마른 땅입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까? 도저히 사람 살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마치 광야의 더위와 추위, 들짐승과 정갈들, 그리고 도적대, 침략자, 이것들이 곳곳에 깔려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늘 돈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하고 질병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녀나 친지 혹 친구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래서 결국 터져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믿을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다, 이러한 장탄식이 나오십니까? 만약 그 길이 광야길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광야길로 인도해 드리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요청이 그저 당신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히 원하시는 것,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역시 40일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나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될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국 그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의 시험, 그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비록 척박한 땅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산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었지만 그 사역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라도 혹시 분산된다면 그 어떤 것은 우상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정말 돈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행복한 삶?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행복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더 욕심스러워져서 내 몸 하나 편안하게 하려는 어떤 생각들이나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런 태도와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광야길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광야길은 40년이라고 하나님은 못 박아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들은 언제 끝날까요? 그렇습니다. 이 길이 훈련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훈련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날, 바로 그때 끝나는 거예요. 즉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회복되는 바로 그때가 광야길의 마지막, 정말 마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혹여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고 또 잃어버린 것 같다면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믿음을 속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비록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내가 충분히 살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옷을 찢는다는 그 의미는 아주 극한 슬픔 또는 아주 극한 고통과 그리고 분노의 표현일 때 그렇게 옷을 찢어요.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믿음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는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과정도 그렇게 쉽게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는데 너희가 날 믿을 만한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하다라고 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대, 그것들을 홍해 가운데다가 수장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끌어내서 1년 그리고 며칠 지난 이후에 그들의 정탐 그리고 그 보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대로 느껴졌던 거죠. 안타까움에 또 분노에,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분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여호수아 갈렙의 옷 찢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성경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절대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이라기보단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드는,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그렇게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쳐야 될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될, 선포해야 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삶의 문제가 조금만 힘겹게 다가와도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옷을 찢고 믿음 없는 세대를 바라보며 또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먼저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당신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디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신 슬픔과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믿음이 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옷을 찢어야 돼요. 또 정말 권면의 기회가 된다면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믿음 없음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또 때로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것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가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라고 묻는다면 불신으로부터,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라고 저주라고 할 만한 일들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나를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복자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